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중심 질서, 성전 중심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연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방법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공통의 법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고, 법이 없다,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과도 같은 무법천지가 되면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삶에 무엇인가의 구심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제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규모 있게 행해져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중심이 잡힌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러한 중심이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나 혹은 육을 따라 살게 마련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또 그 다른 하나가 더 원하고, 또 다른 것이 손에 잡히면 또 다른 것을 또 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우리의 근본 중심이 되는 그 질서를 따라서 규모 있고 무질서하지 않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잘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성전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닐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밖에 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집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으므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탈법인 것이고요,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이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전생활 한다는 것도 그냥 내가 시간이 있고 혹은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집하여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우리가 안 가서 하나님 뜻이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내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지고 하고 육의 감정을 따라 일이 진행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집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일단 다 내려놓고 주께로 몰려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고, 또 7장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거할 왕궁도 만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자기의 원대로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부친 다윗 때에 주어진 그 설계 양식을 따라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 모세가 광야 가운데에서 지었던 이 회막과 성막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천지를 처음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한 출애굽 이후 성막, 그리고 왕정기 시대의 성전,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 외형적인 교회라도 이게 뭐 건물이니까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이 눈에 보이는 실물, 장소, 이것 또한 과연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러한 성막과 성전과도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과 같은 그런 규례가 하나하나씩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한 장소가 있었고 그 장소로 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 자유로 내가 어디든지 가고 무엇도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줄로 지어주신 이 눈에 보이는 실물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들, 교회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의 음성이 있으므로 그 음성을 우리가 유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에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여기서 지금 솔로몬 왕이 다 모이라 하니까 모든 백성들 또한 장로들 지파의 우두머리들 다 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누구 하나 열애되지 않고 하나 앞으로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라 했는데 모이지 않는 경우, 오라 했는데 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아이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집중해서 하다 보면 부모가 오라 하는 소리나 혹은 무엇인가 뭐 시키는 그런 일들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뭐 게임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또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건 물론 예배 시간 교회 나와라 그렇게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이 너무 바쁘고 또 내 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안 들린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것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성경 중심의 생활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재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멈춰야 될 것과 혹은 지속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참 그런데도 안 듣죠. 우리 사람의 욕심과 혹은 육에 따른 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도저히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100번 양보를 해서라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것은 사람에게는 통용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을까? 왜 우리가 거절하고 반대를 할까? 이유는 우리에게 준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유가 과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이 자유가 과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또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는 또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하셨을 때 그것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도 주셨고 또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런데 이 첫 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 자유가 넘친 겁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두지도 못하고 아무튼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과도에 누렸던 그 자유가 다 삭제가 되었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물리친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질서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 다 형제이면서 또 한편 다 종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수종들고 섬기고 이런 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거절합니까? 종의 입장에서 싫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말끝마다 노, 싫습니다, 안 합니다, 안 갑니다, 못 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에게 지금 자유가 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좀 여유롭고 넉넉한 자유를 주셨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부르는데 그걸 외면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제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임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며 주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적용할 때도요.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을 좀 뱅뱅 돌려서 하기도 하는데 듣고 깨달으면 참 다행이고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성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나오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 앞에서 겸손하라. 이 답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진 과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는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자기 자녀들이 그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고 그 음성을 청종치 않으면 진노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긋난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소유를 잘 살펴서 우리가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닫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철벽을 치고 있게 되면 그 듣는 음성을 우리가 못 들은 척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작은 소리라도 귀가 번쩍 뜨이지만 좀 그렇지 않으면 들려도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냥 못 들은 척. 왜냐하면 대응하기가 싫으니까. 말하기가 귀찮은 싫으니까 들었지만 들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또한 자유가 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형편 주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여러 섭리를 통해서 혹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뭐 하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고 안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과한 자유가 다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명령이든 명령. 모이라. 주께로 오라.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다 중단하고 주께로 나가 그 주의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고 이 공동체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형제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부르니까요. 같이 나가는 같이. 근데 같이 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마음이 맞는 사람은 같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로 배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서 온전히 질서가 잡히려면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집의 명령을 잘 들으려면 그 부르신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불렀을 때 어느 한 특정 계층만을 부른 게 아니고 다 불렀습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렀고 우두머리급도 불렀고 제사장들도 불렀고 또 일반 백성들도 불렀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적 관계에서 다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떤 경우는 서로 견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운함이 묻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튼 척이 져가지고 그러한 교제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간다 할 때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단해서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하다라고는 초신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초신자들은 오히려 자기 모든 말과 행실이 방해가 될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신자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그 자칭 타칭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우리가 재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너 홀로 나오너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오라. 백성들과 함께 나오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당연히
형제들 간 우애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런 것을 볼 때 흐뭇해하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라 그래도 물론 아이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긴 하지만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벌써 상해버리는 겁니다. 진노는 쌓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예수님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거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나만 부른 게 아니고 함께 불렀어요. 함께. 그 때문에 성도님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이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함께 불렀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서로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성전을 향하는 불렀으니 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 중심의 질서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사명입니다. 자기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집 명령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같이 불렀으나 똑같은 것으로 부르지 않고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 맡기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3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레위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이 궤를 맡았으니까 했는데요. 다 똑같은 걸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맡았던 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 같은 일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런 맡기신 일이 있다. 이거는 잊어서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결정으로서 일이 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비록 사람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때로는 멈춰지기도 하고 실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갖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주님께 재림하신 이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말씀하십니다. 왼편으로는 염소를 두고 오른편으로는 양을 두면서 하신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사실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아 주었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걸 드렸으며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걸 드렸으며 또한 아프실 때 돌아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먹을 것을 주는 그 대상,
그 일 자체도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었을 것이고 마실 것을 주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또 아플 때 돌아봐 주고 이게 다 누구를 위했다? 주를 위한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라도 이 작은 일을 작은 일에 여기지 마시고 이걸 누구에게 하는 일이다. 주님께 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싫은데요?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싫어요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내가 멈추기도 하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받을 자들이다가 아니고 복 못 받을 자들입니다. 반대로요. 비록 작은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그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 하나 주고 마실 것 하나 주고 병들어서 한번 돌아봐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남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도요. 이거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또한 주님께 섬기는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감당하실 일들이 있죠.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보통 집안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티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해도 별 티도 안 나고 그런데 그 가정에서의 그런 일하는 손 이것이 만일 중단되었다. 그러면 대번 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서 맡은 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드리지 않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일 자기 거 해야 되는데 옆에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힘이 두 배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러한 민폐는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 자기 사명들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면 언약궤를 메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전에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도구를 맡은 자들 그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는 중심 잡힌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서 실행이 돼요. 실행. 그 실행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이 사명을 행하는 것이 그건 주를 위해 사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 근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가장 중심된 일이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것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인데요. 8절부터 보면 8절과 9절에서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는데
실상 그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그 두 돌판, 여기서만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계명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모든 성전에서의 회집, 또 모든 이동, 섬김, 이것의 모든 근거 중점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이며 행실이며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잡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메고 가는 그 언약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이니까 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교훈받고,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답답할 때 이런 겁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설명이 되었는데 또 분명 알아는 들으셨는데 기억을 못할 때, 혹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생소할 때,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안타까울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과 같이 가지 않고 우리 홀로 움직여, 홀로. 육신만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말씀이 없이 우리 육체만 움직인다 그러면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그 시대까지 여전히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돌판, 그 약속의 계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동선이며 모든 일이며 어떠한 사명이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명과 함께 그 말씀의 순종함과 함께 우리의 사명들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질서를 잘 잡아가려면 즐거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억지가 되지 않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가 과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주들, 그런 데서는 거의 그 말 한마디가 왕의 명령보다 더 강하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속이 되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일사불란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유는 제한된 겁니다. 속박된 겁니다. 잘못된 사람에 속박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러한 이단의 교주만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내가 너 또 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듣는 위치가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다 속박시켜 놓고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니고요. 그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억지로 막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피곤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헌신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런 신앙이 있어서 그런 즐거움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솔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양과 소는 누가 가져왔는가? 아무튼 그 양과 소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람들이 드린 겁니다. 물론 100% 다 드린 건 아니었겠죠. 그 가운데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만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일에 내가 열애가 되었다. 소 한 마리가 얼만데? 양 한 마리가 얼만데? 그 생각 가지고 내가 만일 빠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우린 빈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참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억지가 되지 않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막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건 자기가 문제인 거죠. 다른 데 원인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찾아. 에베소 교회에서 너의 첫살을 잃어버렸다. 원인이 뭐냐 따지지 말고 다 도로 찾아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거 다투라는 게 아니고 도로 찾아라. 도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회복을 해라. 꼭 회복해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의 이 성전이 완공된 후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열애되지 않았고 낙오되지 않았고 서로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언약궤가 모셔지는 이 일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의 일이 있었어도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나가시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엉덩이 뒤로 빼지 마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과한 자유가 되지 않도록, 과한 자유는 빼앗긴다. 하나님 앞에 제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그런 신앙의 삶은 질서 잡히는, 규모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맡은 사명을 따라 주님께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